오늘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의. 우리 먼저 본문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단순히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지는 않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복음에 나타난 의는 신적 기원을 갖는 하나님의 의라는 이러한 것을 강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에 나타나는 의는 신적 기원을 갖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 안에 나타난 의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능력이 있냐면은 첫째는 이 의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인되게 하고 칭의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하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복음에 나타난 의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복음에 나타난 의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아주 강조하는 거죠. 복음에 나타난 의는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칭의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그 자녀 관계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의가 아닌 또 자기 의가 있다는 것도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다 같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나타난 의가 하나님의 의임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에 나타난 의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칭의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능력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에 나타난 의가 하나님의 의임을, 신적 기원을 갖는 의임을 확신하고 이것에 대해 잘 이해해야만 해요. 그렇죠? 복음에 나타난 의가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다른 구절들을 우리가 찾아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나타난 의가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것은 로마서 1장 17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절들에게도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믿음으로서 하나님께로 나느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7절을 읽어보십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나타났냐? 복음에 나타났다. 이 구절에서 로마서 1장 17절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계시된 하나님의 의,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을 말할 때 거룩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은 도덕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의 도덕적 성격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먼저 거룩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이 뭐예요? 거룩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의식하기에는 거룩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목소리를 아주 이상하게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비가 와도 뛰지도 않고 서서히 도포자락을 휘날리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그러면은 그게 거룩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피조물에서 초월하였다. 멀리 도달할 수 없는 곳에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피조물은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아주 멀리 계신 이러한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피조물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도 없고, 하나님 당신이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여 주시지 않으면 피조물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넓고 넓은 간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먼저 인간을 찾아오셔야만 돼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죠.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에 이르는 길이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멀고 먼데 계신 하나님에 의해 이르는 길이 제시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칭의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져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은 도덕적 성격이 있는데, 이 도덕적 성격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인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이것이 거룩의 의미고, 이 거룩은 도덕적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도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의는 거룩으로 인하여 죄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완전하다. 하나님의 거룩의 이 도덕적 의가 완전할 뿐만 아니라 인간을 초월하여 있기 때문에 인간의 불완전한 의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런 도덕적 의에 불완전한 인간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욥기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욥기 15장 14절로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간데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신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거룩으로 피조물을 초월하여 있기 때문에 아무도 피조물은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잣대로 인간을 바라보면 인간은 언제나 무엇으로 나타나요? 죄인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거룩으로 인하여 인간을 초월하여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의 의로는 도달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인간을 의롭다고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불완전한 인간을 법적으로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것, 이 방법뿐이 없는 거예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로는 도저히 의롭다하게 해줄 수가 없어. 이거는 수검동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법적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으시고 다시 사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당신의 의를 전가하시어 예수님 안에서 법적으로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바로 이게 우리 예수님의 의의 전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믿는 자에게 당신의 의를 전가시켜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법적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거룩을 인간에게 전가시켜 줘 가지고 법적으로 의롭게 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 가지고 믿는 사람 안에서 새 사람을 지으셔서 새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셔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의로 인한 하나님과의 좋은 교제를 인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한다. 하나님과의 좋은 교제를 계속 유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에는 하나님과의 좋은 교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말씀드린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복음 안에서 나타났다.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 다음에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복음에 나타난 그 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제물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누구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당신의 의, 하나님의 의를 전가하셔가지고 의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의가 가지고 있는 법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있는 그대로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의 전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고 칭의가 되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져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할 수 있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 거기에 어떻게 인간이 도달할 수 있게 되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로 간다는 거야?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게 된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인간은 어땠었냐? 숙검덩이였었다. 자기 스스로는 갈 수 없다. 왜? 하나님은 거룩으로 초월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 삼위일체를 꼭 이해해야 돼요. 삼위일체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 거기 있는 말 읽어보십시다. 하나의 본체와 셋의 위격.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예요. 읽어보세요. 크게. 하나의 본체와 셋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은 하나의 본체와 셋의 위격을 가지신 분이다. 요거를 조금 좀 어려운 말이지만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차트를 보세요. 거기에 있는 도면을 보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도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의 본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성부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자도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모두 한 분 하나님이세요. 한 분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의 본체라는 말이에요. 알겠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셋의 위격을 가졌다는 이 말은, 위격이라는 말은 뭐냐면 셋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계시하실 때는 어떤 때는 성부로서 나타나시고 어떤 때는 성자의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 어떤 때는 성령의 인격으로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셋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 셋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위격적으로 볼 때는, 인격적으로 볼 때는 성부는 성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성부는 성령이 아니에요. 위격적으로는 다르다는 거야. 인격적으로는 다르다. 그 다음 위격적으로 볼 때는 또
성자는 성부가 아니에요. 또 성자는 성령이 아니에요. 위격적으로 볼 때 성자는 성부가 아니라는 말은 뭐냐면은 위격적으로 볼 때 성자는 성부에게 종속되기 때문에 언제나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순종했죠. 100% 순종했죠. 이와 같이 위격적으로는 벌써 다른 분으로 존재한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준다는 말에 대해서 성부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위격적으로는 구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구분을 말하는 말이 바로 위격적으로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또 성령께도 이것을 격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성령은 성부가 아니에요. 또 성령은 성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위격적으로는 셋의 위격, 셋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위격적으로 달라요. 이것은 그렇지만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은 아님을 알아야 돼요. 한 분 하나님, 하나의 본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언제나 함께 한 하나님으로 일하세요. 나누어져서 일하지를 않아요. 요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자 하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처럼 강림하시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언제나 하나의 일체를 이루면서 사역을 하세요. 할렐루야.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죠. 또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죠. 마찬가지로 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의 의를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왜 제가 삼위일체를 이해해야 된다는 말을 했냐면은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 이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그대로 가지시고 하나도 감소 없이 하나도 변형 없이 그대로 가지시고 무엇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죽으셨다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을 때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를 통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당신이 가지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셔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줘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하게 하신다. 중보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 우리는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나타났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성자 하나님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삼으셨다 이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격스럽게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입니다. 삼위일체 제2위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삼위일체의 제2위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동일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복음에 계시던 하나님의 의는 삼위일체의 제2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함께 병립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동일한 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뭐야? 삼위일체 제2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똑같은 의라는 겁니다. 똑같은 의다. 하나님의 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똑같은 의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죠. 이것은 하나님이며 인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인간으로 오셨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인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이며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완전한 의와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의를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어디에 도달하여?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그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것이 복음에 계시던 하나님의 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신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에 예수님 안에서 도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에 계시던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신인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게 해주냐,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설명하는 용어가 바로 전가예요. 전가라는 개념을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가를 모르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전가라고 하는 말부터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가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다 같이 거기 있는 걸 한번 읽어보십시다. 전가는 법적 책임이나 권리, 자격, 공적의 효능을 남에게도 주어 누리게 하는 것을 말해요. 전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남이 가지고 있는 법적 책임이나 liability, 권리, right, 자격, status, 공적, merit, 이것을 남에게도 주어가지고 똑같이 그 효능을 누리게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전가예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어떤 왕이 세자를 책봉했다고 이렇게 합시다. 이 세자는 부왕이 죽으면 부왕의 법적 권리를 이전받아가지고 전적인 왕권을 행사하게 되죠. 이와 같이 법적 책임이나 권리, 공적이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전되어서 같은 법적인 권리를 누리게 하는 것, 법적인 효능을 누리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된 것은 아담의 원죄를 전가받아 죄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가라는 것은 뭐예요? 구원의 전 과정을 관통하여 있는 화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전가를 이해해야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도달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담의 죄의 전가로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부터 차례차례 공부를 하십시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하려고 합니다. 아담이 죄를 질 때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담이 죄를 질 때 에덴 동산에 함께
거기 있었던 사람은 여기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아담과 함께 죄 지은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죄를 진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죄의 책임이 우리에게도 넘어와 가지고 우리도 함께 죄를 진 자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전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7절 읽어보십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이 명령을 어겨서 죄의 형벌로 죽음이 다가왔는데 아담의 죄의 책임으로서의 형벌인 죽음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도 함께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아담과 우리는 죄의 책임을, 죄의 형벌로서의 그 책임을, 그 사망을 함께 누리고 있죠. 바로 이걸 전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로마서 5장 12절 다 같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를 전가받아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담이 지은 죄의 책임이 후손인 우리에게도 전가되어 우리도 함께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한 자가 되는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가 예수님한테 전가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먼저 예수님한테 우리의 죄가 전가되어 가야 하고 그 다음에 깨끗해진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가 다시 전가되어 와야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우리는 죄 용서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았어요?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된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서 1장 7절을 우리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의 피로 우리가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죄사함을 그래서 받은 겁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깨끗해져야 할 필요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죄사함, 죄에 대한 용서가 먼저 필요한 거야.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형벌을 받아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어? 그의 피로 인하여. 그의 피로 인하여.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은 것은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에게 무슨 용서를 받을 만한 의의가 있어서 우리가 용서를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 대신 처벌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죄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겨요?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두 단계는 죄사함과 의의 전가다.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은 그 위에 의의 전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나니까 무슨 일이 발생해? 이제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온다.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어 오는데 그 의는 누구의 의냐? 하나님의 의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의 제2위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신 그 의를 그대로 가지시고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한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외치며 또한 저도 외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에 우리는 도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믿음에 의해 의롭게 되었고 이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바로 그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무엇이 있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구원의 전 과정은 누구를 믿는 데 딸려 있어? 예수님을 믿는 데 딸려 있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nothing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신 의는 성자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중보자이신 성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는 아담의 타락의 효능을 영원히 지워버리고도 남는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도달하게 되는 그 길, 이 복음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죄를 물마시타며 살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의에 이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로서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행복한 삶을 살며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이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게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체계적으로 공부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 주를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